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운데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 8월 12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 나누면서 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씌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3절과 4절 말씀도 잠깐 살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뒤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먼저 잠깐 스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바르지 못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권하여서 때로는 강하게 명하여서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도 그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신앙에 안전하지 못한 사람, 해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권하여서 또는 강하게 명하여서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남겨둔 그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신화라는 것은 허구, 우화, 또 족보라는 것은 어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지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그냥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저 무조건 되는 것 같지.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가정에서 어느 한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자기 부모를 관계가 나중에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관계를 법적인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관계는 그렇다 할지 몰라도 이 구원에 관한 그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저 자유롭게 얼마든지 프리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그 족보에 아주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문제없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는 당신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지 않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가리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오늘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자꾸 그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율법만 보여서 율법을 지킨다. 얼마나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든 목적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석시키고 또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이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지 왕왕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금해서 그들이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막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여기서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경계의 목적, 경계가 뭘까? 역시 경계의 목적, 이 경계가 누구의 경계일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물론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앞에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됐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자기의 신분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도 의심하지 말고,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철저히 따르고 지키고 행하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경계의 목적이라고 할 때 이 경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렇게 또 다른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purpose of my instruction. 그러니까 my instruction, 자기가 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를 하고 또 경계를 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이런 모든 것, 여기서 경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하고 권고를 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앙 안에서의 확신이 있었는가? 이건 잘못된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이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는 또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은 첫째로 청결한 양심,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다.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모든 그 말씀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성도들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고 또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최고 목적이에요.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근거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청결한 마음에서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덧칠을 하고 다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결혼에서도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되죠. 또 그렇게 사기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로운 사람, 어떻게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외롭고 의지할 데 없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작은 사랑을 베푸고 관심만 가져주면 마음을 뺏기기 십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한 사랑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텐데, 이 세상은 또 그런 세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이 없는 사랑, 거짓된 믿음이죠. 또 선한 양심에 근거한 사랑, 거짓이 없는 어떤 상호간의 믿음에 근거한, 이 말하면 우리가 라포라고 그러는데, 거짓이 없는 진정한 신뢰감에서 형성되는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중에 으뜸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다 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다 채워주실 텐데, 우리 인간의 흔히 세상 말로 어떤 그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개입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또 존경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아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자기 삶의 도구로 삼아서 아쉬울 때만 호출하는, 신부름꾼으로 보이는 어떤 개인 집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 인생살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생활이라든지 또 이 믿음의 실천인 이웃사랑,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좀 청결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자꾸 왜곡되고 오염된 마음 갖고 여기서 오해를 하고 여기서 곡해를 하고 또 여기서 필요 이상의 어떤 그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안 좋은 것이거든요. 이런 그 세 가지,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또 경계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양식에서 근본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고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과 섭리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랑이 왜 없는가? 그들이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은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어떤 사람들? 다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이들에게는 청결한 마음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없는 이런 사람들, 이들은 벗어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권고하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1장 6절에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성경 원문과 차이가 있는 것이 앞에 제일 먼저 그러나라는 말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정상대로 성경 원어대로 한다면 그러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헛된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헛된 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이 헛된 말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7절 말씀에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 모세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원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선생이 되려면은 그 율법을 가르치려면 율법에 대한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것에 전문가다 할 때는 그 전문성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의사 면허증 딴 사람, 대학교 졸업해서 의사 면허증 딴 사람들은 인턴 과정을 겪는데, 인턴 과정 겪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간호사들보다도 더 어떤 지식이 부족해요. 현장에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1년 동안 인턴 지내면서 그런 정신없이 지내는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자기가 의과대학원 나왔는데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체면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의과대학원 나서 의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의사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상 그 여러 가지 실습은 하긴 했어도 현장에 나와서 다양한 환자들을 대하게 되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저도
기계계통에서 전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 정비하다 보면은 숱한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거면 이건 이거다,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다. 그런데 분명히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차곡차곡 해나가죠. 제일 1차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그런 원인을부터 시작해서 하면 어떤 데는 도무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미세한 습기가 그 속에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뭐 이런 때는 뭐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람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천차만별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갈 만큼 몸은 안 아프다고 하지만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함을 통하여 내 온 영혼이,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영도 정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앞에 바울이 말한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일단 갖게 되면요, 일단은 그것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게, 너무 지나치게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가졌어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보면 순에 터진 사람들이네. 그게 아니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이 모든 것에는요, 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선한 양심 하니까 착한 양심, 선하다는 것은 탁월한 것이거든요. 사단이 이 세상을 휩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와가지고 맞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홀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생명사역,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목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정말 어떤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의사는 다른 것 말고 자기 체면 이런 거, 의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실수를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100%는 없어요. 저도 뭔가를 정비하고 고치다가 그러다가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의사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수술할 때 섬세한 손길이 있어야 되고, 순간적으로 판단 잘 해야 되고, 수술 시간이 9시간, 10시간, 11시간 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 또 그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 간접적으로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있으면 그 진정한 상대방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선한 양심, 탁월한 그런 어떤 수준의 양심을 갖고 있으면 역시 선과 악과 불의와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잘못된 마음과 어떤 인간의 욕심에 몰입된 이런 사람들, 선생이 돼가지고 어떤 돈벌이를 되려고 하고, 선생이 돼가지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오로지 하나님은 상관없고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서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은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선생이 되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선생이 되고자 할 때는 더 많이 연구하죠. 더 많이 연구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혹시라도 오류는 없는 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선생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죠. 영혼 돌보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됐다, 교수님 됐다, 그러면 학생들 위한 그 교수님, 선생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선생이다, 교수다, 이것만 목적하게 되면 거기서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한 건데, 여기서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어떤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 명예를 얻고 돈벌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율법 선생이 됐다. 여기 있는 대로 자기가 어떤 확신한, 자기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몰라요. 말은 자신 있게 하는데 속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프로의식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율법의 정신조차도, 율법의 근본 정신도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그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살펴서 말씀 하나 증거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될 텐데, 그 당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고 할 때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려면 그가 한 말이 이후에 봤을 때 성취가 되는지 성취가 되지 않는지를 알게 되면 이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의주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하게 자기 어떤 지도자인 양 행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인데, 그 모든 방어막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할 때 보니까 전부 다 그들의 말에 미혹되었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도 잘못된 것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머니 돈도 남들한테 이것이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이 말한 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따뜻한 사랑이 있고 차가운 사랑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울 때 두 가지를 늘 행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녀들 따뜻하게만 해요. 잘못될 때는 따끔하게 야단치죠. 이것이 차가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난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들을 나무랄 때가 뭐 있겠습니까? 별로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8절에 사람이 율법을 법이 있겠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안다. 선하다. 율법은 공정한 거예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덕스럽고 좋은 것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제대로 쓰면은 온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을 잘 알아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지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율법은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법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때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율법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율법은 왜 존재하는가? 봤더니 여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동성애자도 나오고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인신매매를 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들 말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악행하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데 율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나오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율법의 개념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들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있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역시 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데 저 사람도 역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열 나니까 해열제 먹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열이 잘 가라앉잖아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 열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열이 나는 근원이 어딘가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파헤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요. 나 담배 못 끊으면 죽겠다. 그 못 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독됐다. 중독은 뭐겠습니까?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이 중독자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강박증이 있고요. 강박증이 있어요. 그걸 안 펴도 되는데 막 강박증이 생겨요. 또 충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담배 끊어야지 하다가 갑자기 화날 일이 있고 신경 쓰이지만 충동을 일으켜요. 담배 핀다. 또 중독성. 그 다음에 그 강박성이, 중독성이 강박성인데 이어지는데 강박성이 있게 되고 충동성이 있어.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담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선한 것에 의존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는 것인데 끊으라니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지. 율법은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굉장한 치유력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 시간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양날의 날성감과 같아서 우리의 온 영혼까지 찌르고 수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 바로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봐서 자기 신을 돌아봐서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그죠? 내가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을 파헤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에 중독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술 끊으라고 끊어지겠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이것을 당신들에게 당위적으로 이야기했다. 당신이 하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이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의 변화가 되는 건데 율법을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런 말씀을 주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던져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율법은 우리에게 과정을 제공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이미 임했고요. 그래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신부로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 진정한 이 율법도 이제 복음 아닙니까? 이때 복음하면 뭐 신약 성경의 복음이다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위인들이 말하고 있는데서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구약 성경의 율법인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은 우리의 어떤 병든 부분을 파헤치고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치유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임명받은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책감만 들게 하고 죄의식만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 이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함께 의존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새롭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도움받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쫓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바로 실천되시고 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꼭 벗어나서 자유,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디모데전서 또 다른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살펴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단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잘못된 교훈, 잘못된 어떤 욕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열심히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